고난이나 역경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기에 누구든 먼저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정말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다면 우리는 불평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하면서 원망이 불쑥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역경이 감사의 조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한번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당한 일은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연,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역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 다음 것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려움, 이 역경, 이 고난이 오히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고난을 달가워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움이나 역경을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역경이 있을 거예요. 힘든 난관에 부딪혀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내 전진의 발판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이것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아마 멋진 인생을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난을 전진의 발판으로. 조금 말이 쉽죠? 그럼 이거 앞에 말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혹시 어떤 일에 실패를 했다면 실패를 전진의 발판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전진의 발판으로, 어떤 역경을 만났다면 역경을 전진의 발판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는 삶을 산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고난을 전진의 발판으로 삼았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반대를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다룰 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바울은 있었던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의 완벽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스펙을 다 배설물로, 배설물을 우리는 한 글자로 얘기합니다. 차마 얘기할 수가 없겠어요. 여기서 그걸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고, 바로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형편을 동정하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다, 나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이런 동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쪽은 아이고 사도 바울이 맨날 자기만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자기만 가방끈이 길다고 하고, 자기만 열정이 특심하다고 하고, 맨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꼴 좋다, 내가 이제 사도 바울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좀 쌤통이다,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지는 않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하는데도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해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거 봐라, 쌤통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 더 아픈 상처를 더 긁고 있는 모습, 바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 바울 입장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편을 들어주지는 않고 나를 더 힘들게 하다니, 에휴, 이제부터 이런 것 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 그 반대를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세상 삶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삶이 다 우리를 이렇게 편들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를 잘 다룰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금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책에서 좀 읽은 내용인데 사실이 그럴까? 근데 사실이에요. 어느 날 하늘을 딱 보는데 이 창공에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독수리. 그런데 그 독수리 뒤에서 이 까마귀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요, 이 하늘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갑니까? 독수리는 날갯짓을 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날개만 탁 피면 이 기류를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큰 원을 돌면서 서서히 올라가요. 근데 까마귀는 어떨까요? 까마귀는 기류를 탈까요? 못 탈까요? 타기는 타겠지만 독수리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까부는 까마귀가 팔딱팔딱 날개짓을 하면서 이 독수리를 따라가며 귀찮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힘이 세잖아요. 부리가 날카롭고 이 발톱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한번 확 하면 까마귀도 이 제압할 수가 있는데, 독수리는 그 까마귀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날개만 탁 펴고 빙글빙글 큰 원을 그리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열심히 날갯짓을 하면서 따라가던 까마귀가 어떻게 돼요? 제 풀에 지쳐서 제가 할 길로 가더라.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 전율이 몸에 느껴지든지, 그러면서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부끄러운 마음. 왜 나는 저 독수리처럼 저러지 못했을까? 나에게 닥치는 일에 그냥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나의 삶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 그런 여유가 없을까?
왜 그런 것들에 그렇게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까?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그 순간 독수리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리처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The Elements of Persuasion, 설득의 요소들, 어떻게 하는 것이 설득하는 거냐, 이 설득의 방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설득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설득은 거대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세상 삶을 살면서 뭐 기업을 하든 성공을 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잘해야 되는데 이 요체는 뭐냐? 설득을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 이야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야기. 근데 이야기는 뭐냐? 이야기는 하나의 사실을 감정으로 옷을 입힌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사실만 전하면 안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딱 써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신문 기사입니다. 근데 신문 기사를 보고 울고불고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앞뒤 관계를 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사람이 등장하고 사람이 뭐 다투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울고불고 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된단 말이죠. 감동이 따르고 설득당한단 말이죠. 그냥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을 터치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런 스토리텔링에는 5개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5가지 요소는 열정, 영웅, 악당, 영웅을 성장하게 만드는 깨달음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 이 5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멋진 이야기가 돼서 사람이 빨려든다는 거지요.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악당이라는 거예요. 악당. 우리는 악당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악당 나오면 일이 잘 풀려요? 꼬여요? 꼬여요. 그러니까 우리 악당을 안 만나야 돼. 주인공이 웬만하면 악당을 안 만나야 어려움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당을 피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악당이 나오게 되어 있고 반드시 악당에게 걸려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 악당을 만나야 고통 속에서 주인공이 잠재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악당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을 탈출하면서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루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악당이 나쁜 줄 알았더니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당들. 근데 악당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재정적인 위기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막 단절이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정신적인 고통과 심약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픔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저런 아픔들. 근데 이런 아픔들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악당이란 말이에요. 이 아픔이 올 때, 이 역경이 올 때, 이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나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함이구나. 내가 더 전진하도록, 내가 더 큰 일을 하도록, 내가 더 큰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는 약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람들 말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약으로 삼았어요. 그는 그 스스로도 정말 큰 육체적 고통이 있었지요. 육체의 가시라고. 주님, 이 가시를 좀 내게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랬을 때 그 육체의 가시를 자기 몸에 지니고 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대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역경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울고불고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만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고난이 없고 왜 역경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그 역경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잘 그 고난을 잘 다룰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에 질리지 않고, 이 고통에 좌절되지 않고, 이 고통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대로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큰 일을 이뤘습니까? 그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았다 이거예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동정하면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어찌 되었던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 아닙니까? 왜냐면요, 우리는요,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하느냐, 여기가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영광을 체험해야 되지요. 자꾸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감옥에 있든 바깥에 있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니까 정말 멋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작은 목표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큰 목표를 향해 나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픔이 있는 자, 병든 자를 고쳐 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연과 귀신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심중에 아주 조그만 부분만 사용해도 당시 유대인들이 염원, 국가의 독립을 이루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한 시대 한 작은 지역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 왕이 아니라 모든 곳에 영원토록 모든 사람을 영원히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그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꿈은 모든 이들을 영원토록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해하면 안 돼요. 우리 작은 이기심에 자꾸 이렇게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될 터인데 외적인데도 잘 나가지도 않고 교육도 좀 잘 안 받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어렵고 힘든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탐방하고 보고하도록 한 거죠. 전 교인을 조를 짜가지고 우리 지역보다 더 산골에 있는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일부 예배를 다 드리고 다녀오십시오 하면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오후 예배에서는 탐방 보고를 하게 했지요. 매주.
그런데 정말 한 팀이 어느 곳에 갔는데 너무너무 추운데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데서 예배를 드리더란 말이죠. 예배 드리러 간 우리 교인들이 그냥 발이 꽁꽁 어는 것 같고 동상 걸릴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예배 시간을 끝내고 온 다음에는 철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교회가 난방비도 좀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재정의 형편이 말이 안 되는데요 하더니 본인이 체험을 하고 오니까 달라진 거예요. 철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렇게 어디 거리를 가다가 길을 가다가 조그만 곳에 작은 시골 교회가 눈에 띄면 저기에도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족들, 우리 천국의 가족들이 저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천국 시민이 될 그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넓어진 거죠. 우리의 시각이 넓어진 거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제30회 선교주의를 맞이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 참 우리 교회는 일찍 이 교회의 사명에 맞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30년이 되었어요. 정말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서 많은 선교적인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주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앞장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장 32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커져야 돼요. 더 큰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작은 꿈, 작은 기도가 여기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이 기도가 전 세계를 뒤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많은 사람의 구원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전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전래될 때 개신교는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계몽, 의료, 복지, 교육,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큰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이상한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가 있어요.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세상의 영광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하는 순간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을 때, 그 감격이 있을 때 내 삶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관심도 달라집니다. 아, 예수님이군요.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깜짝 놀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 수녀 시인 이혜인,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꽃의 향기, 사람의 향기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꽃들은 향기로 먼저 말을 걸어온다. 보아서가 아니라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각을 주고 느낌, 그리고 그 느낌과 관계된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도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이나 요란한 소리 없이 고유한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는 꽃처럼 살 수 있기를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의 순서가 다 정리가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전진의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큰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